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제목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맹인,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내용이 여기 27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 지르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 안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인 겁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두 맹인의 믿음이에요. 이 맹인들의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겁니다. 이게 이 맹인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맹신 하듯이 그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겁니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이 맹인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여기 잘 보면 27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움직이시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맹인들이 참으로 고생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으니 그러니 맹인들이 그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인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고, 또 집안에까지 들어가시니 그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가고, 이 맹인들이 모르긴 몰라도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에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을 또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눈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또 고통도 겪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도 당하고 했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까지 마침내는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거고 그 믿음대로 이들의 눈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두 맹인의 영적인 눈은 이미 떠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온 이러한 맹인들의 그 영적인 눈은 이미 환하게 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볼 것을 볼 줄 알고 믿을 것을 믿을 줄 알고 가야 할 곳에 갈 줄 알고 그러니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눈이 지금 환하게 떠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왜 뜨게 해주셨는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육신의 눈도 지금 뜨게끔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맹인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땅히 볼 것을 못 보면 그게 맹인인 겁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칭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온 이들은 이미 그들의 눈이 밝히 떠진 사람들인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안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참된 맹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자가 맹인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36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맹인인 겁니다. 이러한 자가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알면서도 예수님께 가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다 맹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이게 우리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그 좀 표현이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그 메시아 은닉,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은닉 사상,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 비밀로 숨겨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본인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거나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게끔 예수님께서는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아직 믿지 않고 또 더 나아가 복음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숨기시는 겁니다. 드러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자칫하면 예수님을 그 이적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적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기적 행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그저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병이 나아야 됨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어떤 놀라운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알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그 마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또 방해받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 시기함으로써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또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앞에서 증거한 대로 메시아 은닉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은닉 사상.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마라 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알리지 말라 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갈 때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 예수님 앞에 한순간에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쫓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도 이미 보았다시피 그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사납고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주던 그러한 사람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귀신이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한순간에 쫓아내실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악한 마귀의 괴율 또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또 새벽에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나 자신이 거듭났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거듭난 겁니다. 중생 거듭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듭났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 안에는 영이 살아있는가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세 가지 보았습니다. 요한1서 5장 1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 1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뭘 보면 안다 그랬지요? 세 가지.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가. 그리스도는 세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이 제사장으로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되 특별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어지는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나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 믿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낳은 자를 사랑한다 그랬으니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보면 또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형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율도 또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의 간구는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많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마귀의 괴율,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귀신에게 빌붙어서 귀신의 힘으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하면서 시기하며 비방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예, 시기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비방이 나오고 또 험담이 나오고 또 이 되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시기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시기하는 자는 어리석다. 욥기 5장 2절 읽어주십시오. 욥기 5장 2절.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예,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분노와 시기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화나면 또 화날 때가 있고 하지만 사실 화내면 정작 화낸 사람만 손해입니다. 예, 자기가 막 화났을 때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지만 사실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구나. 스스로 부끄럽고 또 스스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 시기를 당하는 그 사람이 무슨 일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뼈가 썩는 겁니다. 내 뼈가.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 거고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 이 잠언의 말씀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이 분노하고 시기하는 거 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나오는 겁니다. 왜 분노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왜 시기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그러니 분노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하지만 뭐가 잘못됐다 말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시기하며 또 분노하며 또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여기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불평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는가 하면서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거나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괴, 지금으로 치면 연보암인 겁니다. 돈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 300데나리온 연보했다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얼마를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데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를 왜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거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평하며 또 시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불평하니 그 불평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이라는 거 점점 퍼져나가요.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도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잘하였다. 예수님을 참 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도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가룟 유다 말 듣고 나서 보니 정말 이 비싼 향유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다 하면서 그 불평과 불만은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 또 화내는 거 또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화내는 거고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불평하는 거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언제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일을 만나고 손해가 되는 일을 만나도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그래야 비록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시기도 마찬가지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욥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욥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자기의 건강 잃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 친구들도 또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참으로 믿었던 친구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거, 또 자기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화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원망하려고 하면,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한 굳게 해야 우리가 분노하는 일, 또 싸우는 일, 시기하는 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지금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 3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르치신 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 그리고 고치신 거,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에서 우리가 다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교육하는 일,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제하는 일, 그래서 우리도 교육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이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셔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진리를, 생명을, 위로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6절에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데도 그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고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참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오지는 않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이리 헤매다가 넘어지고 저리 헤매다가 넘어져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것인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기진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고생할 때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살펴본 맹인들처럼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한순간에 아까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한순간에 마귀의 괴율 또한 물리치실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맹인들이 무슨 돈 내고 고친 거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 뭐 돈을 내고 자기 다시 말할 수 있게 병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값없이, 예수님께서 아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랬는데,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살아.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살려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값없이 주시고 젖도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몇 절인가요? 17절 읽어봐 주십시오.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하시는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 아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겠다 하는데도 오지 않고, 그리고 헤매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그저 오라 할 때 오면 되는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대가를 치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면 내가 값없이 베풀어 주겠다 하시는데도 오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고생하며 기진하는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받아가라 하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였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올 자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온 겁니다. 아까 두 맹인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가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될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앞에 6절과 7절도 읽어주시죠.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이 숯불입니다. 불이에요. 숯. 이 숯을 가지고 와서 날아와 내 입술에 대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숯을 입술에 대니 악과 죄악이 제하여지고 사라진 겁니다. 이 제단 숯 그랬는데 제단 숯불. 이 제단 숯불은 그 불로서 태우는 그 제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는데 이 제물이 무엇인가? 이 제물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 그 제물이 입에 닿았더니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닿으니, 마치 입에 닿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제하여지고 우리에게 있는 악이 다 사하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 십자가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에게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그러니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추수하러 갈 것인가? 라고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러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 대답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런 심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온 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나만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데도 목자를 두고 헤매며 기진하며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심정,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과 같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니 저 사람 대신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더 힘있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되었고, 또 말 못하는 자가 귀신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귀신을 쫓아내셔서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고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영적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헤매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하였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적지만 추수할 것은 많다 하셨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때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심정이 되어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